계속 산상수훈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 산상수훈 이제 5장 끝났고 이제 6장 벌써 들어왔어요. 산상수훈 시작할 때 언제 끝날까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지나가서 감사함을 또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 처음에 팔복을 통하여 소리에 신앙의 성숙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성품의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팔복의 신앙의 단계를 의로 올라가 의를 향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케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의가 있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누구보다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 그리고 율법학자인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율법이 있었잖아요. 모세 오경의 율법이 있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잖아요. 그래서 율법학자들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되려면 바리새인들은 성경 고사 시험을 봐갖고 합격한 사람들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출세하기 위한 오직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유대교에서 출세하려면 이스라엘에서 출세하려면 첫 번째 부모를 잘 만나면 출세합니다. 여기도 세습제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세습에 의하여서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도 다 세습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부모를 잘 만나면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신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신분에 대한 거. 근데 신분 말고 또 하나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 시험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신분이 천차만별입니다. 평민도 있어요. 근데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야만 출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은요 모세 오경은 그냥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은요 그냥 성경 안 보고 그냥 외워버려요. 기본입니다. 그건. 그리고 정말로 잘 훈련된 성경학자 바리새인이면 구약 전체 39권을 다 외웁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성경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너희 의가 구약의 율법보다도 그리고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그들이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는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장 이후에 10계명의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들어서 살인에 대한 것, 간음에 대한 것, 그리고 원수 맺음에 대한 것, 맹세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더 크게 더 확대시켜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음, 몸으로 간음하는 것을 구약 율법에서는 말했고 율법학자들은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에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살인. 실제로 죽이면 살인이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그리고 비방하면 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더 어렵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건 못 지키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더 나가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네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6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율법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첫 번째 2절부터 4절까지가 구제에 대해서, 5절부터 13절까지인가요?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구제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말하는 구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더 나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의로 나아가려고 하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고 율법의 완성을 통해 더 나은 의를 완성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신앙의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게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들마다 많이 구제하고요 기도하는 거 중요시 여기고요 금식도 하잖아요. 오늘날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언가 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교회의 일들을 중요시 여겨서 구제하고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일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자기 가정의 일들을 하지 않고 집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교회 일하고 또 집에 시어머니 계신데 시부모님도 챙겨주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안위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대인관계도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바로 앞부분에서 더 나은 의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정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또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내가 힘드니까 다는 못하니까 교회에서만 열심히 섬기면 교회에서도 알아주고 성도님들도 알아주고 목사님도 알아주니까 교회에서만 열심히 섬기고 그것으로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그 목사님을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성도님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누가 인정을 안 해줄까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말짱 도루묵 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그리고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또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해낼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엄마면 엄마로서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가족들 밥도 해주고 청소도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자녀들이라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에만 치우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하고서 우리의 가정을 소홀히 하다 보면 가정의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고 이 종교 때문에 이혼 사례까지 되어지는 것을 요즘 시대에 제가 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자녀로서도 가정에서 충실히 하고 신앙생활도 충실히 해야 돼요. 근데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내가 둘 다 안 되니까 둘 다 안 될 때는 신앙생활을 먼저 열심히 하면 돼요. 둘 다 안 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과 자녀들의 생활도 열심히 해서 두 개가 같이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신앙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세 가지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서 가장 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 또는 외식하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외식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문제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하면은 잘하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면 잘하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을 하면 나쁜 것이고, 그렇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세상에서는 판단 기준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느냐, 안 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느냐, 순수하지 않느냐. 지금 구제하잖아요. 본문에 보면 구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드러내놓고 구제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거의 구제를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돈 몇백만 원 어디에 폭풍 왔을 때 또는 재해가 왔을 때 거기에 돈을 냈다라고 말하면서 드러내놓고 구제를 거의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드러내놓고 하는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구제는 결국 세상에서 이미 드러내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에 또는 기도할 때에 또는 금식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느냐 순수하지 않느냐.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사람 중심은 누구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중심이지 않으면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어떤 심부름을 시켰을 때에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 기뻐서 하느냐, 짜증내면서 하느냐. 그래도 부모님들은 안 하는 것보다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하지만 그 섬김이 또는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동기가 기쁨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세요. 뭘 중요시 여깁니까? 돈, 명예, 권력을 중요시 여겨서, 그리고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외모를 꾸미려고, 외모를 막 이쁘게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돈을 치장하면서 외모를. 근데 하나님에서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 또는 의도를 보세요. 어떤 의도로 했느냐. 그래서 우리의 숨은 어떠한 술수나 숨은 뜻을 가지고 행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이새의 집안에 가봐라. 거기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기름 부을 자, 왕으로 세울 자를 정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 막 갔어요. 딱 갔더니만 큰아들이 딱 나오는데 큰아들이 키가 헌실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큰아들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도 사무엘이 볼 때는 둘째 아들도 기름 붓기에 합당한 사람 같은데 왕의 제목이 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놀랐습니다. 이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마지막 일곱째가 있긴 한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빨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요. 꼬마, 목동, 자그만 소년 다윗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이 오자마자 바로 이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의 중심에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열정과 열망이 있음을 내가 본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요, 그 사람의 가진 백그라운드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에 있어서도. 그러면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는 구제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즉 나도 모를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외식하지 말고. 외식은 원문의 뜻에 의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에 어떤 캐릭터 있죠. 드라마의 캐릭터. 그 사람이 아니라 드라마의 주인공이건 조연이건 드라마에 나와 있는 드라마의 그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드라마가 끝나면 그 사람의 뭐라고 하죠? 자기 그 맡은 역할도 끝나는 거죠. 역할도. 이게 외식이라는 게 그 역할이란 말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가 끝나면 역할도 끝나는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네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해라. 실제로요. 예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구제합니다. 실제로. 100%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철로 만들어져 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동으로 된 항아리. 그래서 동전을 그 통에다 딱 집어넣으면 소리가 나겠죠. 쨍그라. 예. 그러면 부모들이 어린아이에게 교육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 소리가 나는 이 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합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제를 받고 있는 사람인 그 가정에서도 구제를 향한 항아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 것을 생활화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구제를 했으면 돈이 모아질 건 아니에요. 돈이 모아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하는가 하면 그의 가족이 전체 다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누구에게 이 돈을 후원할 것인지 다 같이 회의해요. 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죽겠습니다라고 딱 어떤 사람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회의합니다. 어떻게 전달해 줄까?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해줄 때 누가 구제해 줬는지를 모르고 구제해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구제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돈이 모아졌을 때 누구에게 구제할 것이냐, 어떻게 그에게 전달해 줄 것이냐,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전달해 주는 구제가 가장 아름다운 구제요. 그렇게 구제할 때 우리에 대한 상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갚으신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에서는 드러내놓고 행할 때에 드러난 것에 대해 세상이 칭송해주고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숨은 의도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그 구제와 섬김을 보시고, 그리고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 섬김, 구제,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진짜 참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내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필요하고 어떤 것을 원할 때 하나님이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나하고 비밀을 공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6장 4절에도 결론으로 쓰이고 있고 6장 6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기도에 대한 것도. 그리고 금식도 6장 18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은밀한 중에 계시다. 즉 하나님은 항상 은밀한 중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밟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도, 욕했던 것도, 부정적인 말들도 내가 하나씩 없애버리는 거죠.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욕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는지. 10마디 하면 12마디가 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욕을 만들어서 누가 더 허벌나게 더 이렇게 욕을 잘하는가 시합까지 해갖고 없는 욕까지 만들어갖고 욕 콘테스트까지 같이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욕하려고 하면 괜히 쑥스럽고 이상해요. 근데 그때는 욕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그런 욕하는 것이 나한테 걸맞지 않은 걸 알게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 그 욕이 하나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신가를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앙생활은 신독이다. 이게 한자거든요.
이 뜻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행하는 것.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행동하는 것. 그게 신독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누구냐. 내 성품이 누구고 내 말하는 게 누구냐. 내 행동하는 게 누구냐.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 볼 때 잘 행동하고 사람 안 볼 때는 막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도 마음이 찔려요. 이게 운전하면서 보면 이게 막 가야 될 때 그 신호 지키는 거 평상시 지키는데 사람이 전혀 없는데 그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게 운전 습관을 좀 잘못 들여서 그런데 그래서 최대한 신호를 좀 잘 지키려고 하는데 아직도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끔씩 신호 이렇게 어기고 가다 보면 신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가슴이 찔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고백했던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너 너무 잘생겼다. 하룻밤만 자자라고 막 유혹했는데 요셉이 뿌리쳤잖아요. 어느 날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자기 방에 들어왔어. 옷을 확 잡고 아무도 없으니까 나랑 하룻밤 자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같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사람은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그 모습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행동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구제하는 것들 중에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도 하나님은 항상 은밀한 중에 계시다. 이 대원칙인 걸 기억하시고 또 아까 구제에 대해서는 익명성 누구에게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 아무도 모르게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맛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재미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구제의 원칙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아무도 모르게 줄 뿐만이 아니라 구제하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제해주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돈을 좀 얼마큼 이렇게 구제해주면요. 꼭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아니 저것이가 내가 옛날에 도와준 것을 까먹고도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구제해준 것은 우리가 구제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꼭 남아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좀 큰 교회들은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한 것이 가장 많이 한 사람부터 순서가 다 나옵니다.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목소리도 크게 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여기에 낸 돈이 얼마인데 나를 과시한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라고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가 이 교회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갖기 때문에. 헌금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헌금한 것은 자기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남아서 결국 교회를 조종하려고 하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들은 올바른 구제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구제한 다음에는 잃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그건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공유하는 게요 얼마나 큰 그게 행복인지 몰라요.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 그렇죠? 그건 진짜 절친한 친구 사이 아니고서는 비밀을 공유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이 구제와 헌금과 섬김과 예배와 기도에 대한 금식에 대한 이러한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구제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구제를 즐겨함으로 하는 거예요. 즐겨함으로. 억지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쭉 놓고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내가 지키고
내가 먹이고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되기를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내가 좀 연약하게 느껴지고 내 삶의 환경이 연약하고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막 돈 많다고 명예 있고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고 막 고개 막 기부스하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로 환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는가 하면 이사야처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시지만 거지의 모습, 노숙자의 모습 또는 연약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방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무에 쉬고 있을 때에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부지 중에 대접했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연약한 나그네와 같은 사람, 힘없는 자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를 그냥 문전박대해버리고 그를 멀리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나를 사랑해 주었다. 아니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정말로 연약한 자에게 했던 그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원칙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를 오늘도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쌓고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 것보다 내 안에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셔서 우리 행하는 모든 걸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날로 새롭게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인적인 구제를 할 뿐만이 아니라 11조의 구제를 했습니다. 11조의 구제.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었어요.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은 성전을 보수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0분의 3, 11조를 드려서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삶에 있어서 3년에 한 번씩은 자신의 삶에 10분의 1을 들여서 구제하는 데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제에 대한 놀라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있는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구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작정해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다른 헌금 말고 구제하는 헌금을 또다시 해서 그걸 통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데 그 헌금이 사용되어 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에 신앙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주님을 닮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능력을 같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